창세기 1장 29절로 3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는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끝으로 6일 동안의 창조가 이제 마쳐집니다. 2장부터는 이제 내일부터 보면 되고요. 오늘 좀 우리가 좀 보았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의 표현이 오늘 31절에서 바뀌어요. 일단 29, 30절을 조금 말씀드리면 본래 하나님은 사람에게 피 흘리는 것을 먹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30절에 보면 분명히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는 생명 있는 것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푸른 풀을 먹게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개가 원래 풀 뜯어 먹었고 사자도 풀 뜯어 먹었고 독수리도 풀 뜯어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지금 우리가 아는 생태계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생태계 상위종이 나오고 그러면서 모든 걸 막 잡아먹는 잡식도 나오고 그러면서 고기를 찢는 송곳니도 발달했겠죠. 그러니까 먹이사슬은 사실 하나님의 의도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먹이사슬을 보며 좋으신 하나님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사실 먹이사슬 속에서도 꽤 많은 은혜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주의 사랑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어린 새끼, 특히 이제 병들고 연약한 새끼를 주로 잡아먹는데 이게 이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생태학적으로는 그게 제일 좋은 먹잇감이 맞죠. 약하고 어린 걸 빨리 잡아먹어야 그걸 키우는 수고도 적고 또 약한 아이는 잡아먹히지 않아도 죽을 확률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자들도 그렇고 강하고 막 센 짐승보다 약하고 비실비실한 애들을 주로 잡아먹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잔인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어 이런 표현을 하긴 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아는 이 먹이사슬은 노아 홍수 이후 생태계가 변화되고 기후가 바뀐 뒤에 일어났던 현상이고 그 이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도 피 흘리는 것을 먹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의 의도는 누구도 생명을 잡아먹게 하신 적이 없어요. 생선 한 마리도. 근데 지금은 이제 그죠. 소 보면 피 보면 먹고 싶고 죄송합니다. 맞잖아요. 근데 맞잖아요. 고기 좋죠? 제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고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뭐 이렇게 고기 좋죠. 저희 애들도 죽이 되면 저희 막내는 특히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에 한 번은 꼭 고기를 찾습니다. 고기 좀 먹자고. 그럼 이제 고기 사다 주고 하는데 제가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고기를 먹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지으셨던 세계에서 육식은 없었습니다. 피 흘려서 생명을 잡아서 먹는 일은 본래 없었고 기후 이후에 이제는 피를 먹어야 살 수 있는 기후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 영양소가 보충이 되고 그 영양분이 없이는 잘 살 수가 없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31절이 나옵니다. 이제 이건 생태계가 교란되기 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침표 찍으시는 거죠. 인간까지 지으시고. 그렇죠. 표현이 바뀌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은 좋았더라로 맞춰요. 톱으로 맞춰지는데 오늘 말씀에는 제가 잠시 읽을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래서 심히 메오드라는 히브리어가 쓰입니다. 메오드 토브. 그러니까 메오드란 뜻은 크다, 많다, 위대하다, 대단하다, 뭐 웅장하다, 어떤 뭐 그런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우 매우 좋았다, 매우 매우 좋다, 매우 매우 만족스럽고 매우 매우 선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심히 좋았더라에는 사실 두 가지 의미를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첫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의 완성이기 때문이에요. 과정을 지나 드디어 결실이 왔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그리셨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여섯째 날 완성된 것이죠. 그 완성된 모든 모습, 모두가 순종하며 서로 함께 조화롭게 서로 함께 채움으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며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심히 좋은 인생입니다. 어느 한 부분에만 순종하지 마십시오.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며 메오드 토브를 외치셨으면 좋겠어요. 야야, 내 진짜 좋다. 내가 너에게 준 모든 말이 너에게는 성취되는구나. 너의 지나온 삶이 나에게 심히 좋음이다 라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섯째 날 이후 하셨다는 거예요.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사람을 지으십니다. 다스리며 정복할 권세를 주시며 사람을 지으세요. 그래서 이 심히 좋았더라에는 사람의 지분이 있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심히 좋아하세요.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사람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용서를 말합니다. 인애를 말합니다. 긍휼을 말합니다. 헬라어로 긍휼을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는 게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이 단어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중간에 어디든 나오면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법칙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니 기적이 시작됐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의 작은 예수 아닙니까? 믿으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스플랑크 니조마이, 긍휼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지금도 그와 같은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향한 좋은 마음을 기뻐하세요. 오늘 사람을 향한 나쁜 마음을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소스 중에 하나는 내게 주신 사람을 향한 심히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내게 주신 그 사람을 심히 기쁜 것으로 해석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내 마음에 심히 좋은 그 사람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뀔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누구 좋아했다가도 그와 가까워지며 상처가 될 때가 많고요. 심히 좋다라고 이야기하다가도 불과 며칠 뒤에는 심히 나쁜 사람이 되어 있기도 해요. 여러분, 이건 마음이 기준이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하며 그 사람이 내게 주신 상처가 어쩌겠습니까? 살다 보면 맞지 않고 서로 다름이 서로에게 틀림 이상으로 나쁘게 느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오늘 내 마음이 기준이 되면 이 사람이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미운 사람이고 어제는 괜찮았다가 오늘은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답이 되어 살 때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마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변합니다. 그래서 막 드라마 보면 요즘에 그 눈물의 여왕 제가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우리 홍혜인을 내가 조금 사랑해요. 죄송합니다. 웃자고 하시는데 웃지를 않아. 아무튼 보면 두 사람 다 사랑을 하는데 변치 않죠. 세상에 그런 건 사실 없습니다. 그냥 드라마예요. 마음은 변합니다. 마음은 변하게 돼 있고 그 마음이 변해서 이혼하려고도 했죠. 그리고 이혼하려고 보니 또 어떤 마음이 들어서 다시 사랑스러워진 겁니다. 위태합니다. 사실 아름답게 그려놨지만 그 사랑은 10년 뒤, 20년 뒤가 보증돼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람임을 믿고 메오드 토브를 외치는 거예요. 심히 좋은 사람이지. 그래서 나를 잡아간 사람도, 나를 옥에 가둔 사람도, 심지어 나에게 돌을 던졌던, 이번 주셨던 말씀이 스데반이 자신에게 돌을 던지며 자신을 거짓모함으로 죽여버렸던 그들을 향해 기도합니다. 그들 또한
주님이 나에게 구원하기 위해 구원의 통로로 나를 세워주시고 저들을 사랑하라고 주셨음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었던 현상인 거죠. 그 대표는 우리 예수님이시죠. 자기를 조롱하고 감히 피조물인 주제에 조물주를 농락합니다. 그리고 신포도주를 주며 너 스스로를 구원해 볼 것을 조롱합니다. 그럼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신 기도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를 고백합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변호해 주는 기도를 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적의 통로이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심히 좋았더라의 인생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이렇게 풍경을 좀 제가 사진에 조금 이렇게 마음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진기도 좀 중고로 괜찮은 거 사서 이 풍경도 찍고 뭐도 좀 찍는데 제일 예쁜 사진은요, 그 풍경 주변 한켠에 사람이 있을 때입니다. 사람 없는 사진은 좋았더라예요. 근데 그 안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찍혀 있으면 심히 좋은 사진이 됩니다. 동의하세요? 진짜예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에덴을 보시고 있어요. 다섯째 날까지도 얼마나 완벽합니까? 얼마나 흡족합니까? 좋았더라를 외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부재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영을 넣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에덴에 두시며 다스려 경작해 정복해를 선포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저 멀리 에덴을 보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함께해요. 심히 좋구나.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심히 좋았다를 꼭 잊지 마십시오. 첫째는 온전한 순종 뒤에 찾아오는 심히 좋았더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온전한 순종의 사람을 기다리시고요. 둘째는 사람을 지으신 후 하신 심히 좋았더라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곁에 주신 사람은 심히 좋은 사람임을 믿고 우리 힘내십시다. 사랑하십시다. 충만하십시다. 할렐루야.